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 인문학 산책. 이번 달에는 인도학자 김영 박사님과 인도 신화 만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나마스테 김영입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는 진실을 키워드로 인도 신화를 살펴봤습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인도 사람들에게 진실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인도에서 진실이라는 건 존재의 힘입니다. 진실이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거짓말을 안 한다 정도가 아니라 거짓말을 하면 나의 존재 기반이 무너진다. 존재의 힘이 약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새로운 해석이었어요.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 네. 그런 도덕적인 것을 우주적인 차원으로 지나치게 확장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네네. 사실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은 당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존재의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거짓말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있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도에서 그러면 네. 항상 네. 칸트처럼 진실만을 얘기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상황에 맞는 거짓을 용납합니다. 다시 말해서 네네. 분위기를 봐가면서 거짓말도 하라는 것이지. 아니 살아가면서 어떻게 100% 진실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평생을 진실되게 살고 또 인간의 왕이나 신이 되더라도 해탈한 자보다도 못한 경지일 수도 있다. 이것도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이번 생에서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면 다시 뭐 인간이나 아니면 혹은 못하면 동물이나 곤충이나 이렇게 끝없이 태어날 수 있기 때문일 텐데, 근데 사실 이런 개념으로 치면 삶이 어떤 선물이나 축복보다는 뭔가 이렇게 징벌 같은 느낌이 더 강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네. 정말 징벌처럼 느낄 수 있죠. 네. 그런데 인도는 이런 것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를 취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불교의 견해입니다. 정말 네. 징벌이 맞다. 그러니까 빨리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저는 게임 세계관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네. 게임을 하는데 계속 그 게임을 반복해야 한다면 지겨워지잖아요. 눈도 아프고. 그러니까 불교는 빨리 게임 중독을 치료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힌두교에서는 게임을 하면 재미도 있으니까 재미가 없어질 때까지는 좀 즐기는 것도 괜찮지 않아? 이것이 힌두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게임을 충분히 즐겼으면 나오고 싶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만하고 있죠. 싶어 하는 네.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은 해탈을 추구할 것이고 나는 아직 이 게임이 재미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전 게임에서 전생에서 못했던 일을 다시 해보고 싶어 하면서 게임을 계속 즐기겠죠. 하지만 언젠가는 다 게임을 그만두고 본래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참 또 삶을 게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 말씀도 굉장히 새롭습니다. 그럼 이번 생을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니네는 똑바로 살려면 이렇게 살아라 하는 얘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아슈라마라고 한다면서요? 네, 아슈라마는 삶을 4시기로 나누어서 그 4시기 동안 추구해야 될 목적, 가장 큰 목적을 제시를 해주는 개념인데요. 첫 번째 학생기 시기에는 공부해라. 사회에서 요구하는 자격과 지식을 갖춰라 하는 게 학생기의 목표가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결혼을 하고 사회인으로서 가정을 꾸리는 가장기가 되겠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생활을 하는 시기인데요. 네. 이 시기는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요? 육체적 쾌락, 그리고 돈을 버는 거, 권력을 추구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세속적인 목적이 다 허용됩니다. 근데 사악한 건 안 되고요. 네네. 기본적으로 아슈라마의 바탕에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첫 시간에 했었던 다르마입니다. 다르마에 맞는 안에서는 뭐든지 해도 돼.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시도해 봐도 돼. 이 뭐든지 해도 된다는 말이 네. 원래 되게 마음 평안하게 해줘야 되는 말인 것 같은데
여기서는 어디 한번 까불어봐 같은 느낌인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아까 게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네네. 우리가 게임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 목표를 추구를 하게 되잖아요. 예, 중간에 예.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보스도 물리쳐야 되고 보물상자도 열어야 되고 그런데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봐. 그래야 미련이 없을 테니까 이게 바로 가장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르마에 위해서 추구하는 거니까 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거는 물론 안 되겠죠. 예. 그래야만 왜 그렇게 모든 욕망을 추구하라고 권하냐면 그래야만 게임 그만둘 생각이 나거든요. 아 이제 할 거 다 해봤으니까 깰 거 다 깨봤으니까 그만하자. 그래서 은퇴하는 게 숲생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 이제 정말 게임 그만해야겠어? 해탈기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기를 지나면 숲생활기를 거쳐서 출가기로 가는 거군요. 해탈을 위한 수행으로. 네. 그러니까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경험해 본 사람만 수행과 해탈을 추구할 수 있다 이건가요?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은 성숙해 가야 하는 그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이걸 발달과제라고 심리학자들은 얘기하던데 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야 되고 젊었을 때는 사랑을 해봐야 되고 네. 그리고 중장년이 돼서는 돈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를 해봐야 되고 그래야 그 모든 것들을 다 놔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발달 과제를 하면서 그것을 성공하든 실패하든 거기에 매달리는 시기가 없으면 그것을 놓아줄 수도 없는 거예요. 아, 해봐야 놀 수 있다라는 거군요. 네. 그래서 중간에 미련이 남으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게 인도의 생각입니다. 아니, 한 판 더 해야 되는 게 한 번 더 태어나는 거죠. 미련이 남으면 아직 해탈할 때가 안 된 거군요. 그래서 네. 계속 태어난다는 건 게임을 계속 하고 싶은 사람들. 우리가 해탈한다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지만 큰 과업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그만할래? 이 정도가 깨달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만할래가 깨달음이다. 그것도 뭔가 좀 뭔가 그 깨달음의 경지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마음먹기에 달린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네. 우리가 항상 갖고 있는 목걸이에 비유하는데요. 네. 우리 목에는 이미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는데 자기 목에 걸려 있는 값진 목걸이를 보지 못하고 다른 값진 것을 찾는다라는 게 인도의 생각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에게는 해탈이라는 목걸이가 걸려 있어요. 예. 그걸 보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 게임에 눈이 팔려가지고 바깥을 보는 거죠. 그래서 게임이 그만둘 때까지는 목걸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진짜 무서운 얘기네요. 네. 그러면 또 좀 관대하다고 생각되는 측면은 어떤 인생의 아주 세속적인 어떤 거를 내가 추구하는 그 시기에 대해서도 너의 시기에는 그럴 수 있다라고 봐주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잘 예. 안 알려져 있는데 예. 아르타샤스트라라고 해가지고 온갖 권모술수를 다 가르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그래요? 사기치는 법도 들어있어요. 거짓말하는 법, 사기치는 법, 그리고 적을 이간질하는 법. 적을 이간질하는 법. 뭐 별게 다 있어요. 우리가 암투라고 부를 수 있는 계략, 전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모든 사악한 기술을 다 가르치는 그런 책이 인도에서는 기본 제왕학의 교과서입니다. 뭔가 약간 그 손자병법스러운 게 좀 있네요. 손자병법은 굉장히 정석을 제시하는 거고요. 네. 아르타샤스트라라는 그런 제왕학 책은요. 네. 제가 실제로 그 원문을 보면 너무 사악해요. 사악하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악독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 왕의 적을 그 몰락시키기 위해서 유언비어를 살포하고 유포하고 그리고 정보를 조작하고 여자를 보내고 이런 거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수행을 추구하고 성스러운 걸 추구한다고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이런 관련된 신화도 있습니까? 인도 신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다양한 네. 다양한 것이 있는데 사실은 분야마다 전문이 따로 있어요. 전문이요? 그러니까 네.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신화만 모아져 있고 영적인 가르침을 얻는데 필요한 책만 또 모아져 있고 또 세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식만 따로 모아져 있고 어떤 분야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너무 다른 가르침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아까 아슈라마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그 아슈라마에 따른 교과서가 다 달리 갖추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까마수트라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네네. 까마수트라는 이 가장기에 육체적인 쾌락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책 누가 썼게요? 누가 썼을까요? 성자가 썼습니다. 성자가 다 해보셨군요. 그럼요. 다 해봐야 성자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성자들에게 육체적인 쾌락을 구하는 왕들의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네. 되게 웃기죠. 성자한테 가가지고 육체의 그러니까요. 쾌락을 배우는 왠지 사람들. 평생 안 물어볼 것 같은 사람이거든요. 성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예, 저분한테는 내가 이거 안 물어볼 것 같은데라는 느낌인데 그렇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편견인 거네요. 서양의 그 경건한 성자들하고는 대단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욕망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걸 당연하다. 그런데 그 당연한 육체적인 욕망을 가장기에 풀어라. 아, 그렇지. 가장기가 원래 그런 거 하는 거죠. 예. 네. 숲생활기나 출가기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을 정해놨습니다. 그걸 또 안 된다고 말하는 것도 또 좀 뭔가 아이러니한데요. 근데 안 된다라는 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내가 숲생활기나 아니면 출가기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가장기에 머무르면 되잖아요. 나는 아직 욕망을 버리지 못했어? 그럼 가장기에 계속 머무르면 되잖아요. 아, 또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도 신화에서는 특정 시기에는 아주 뭐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 쾌락을 좀 장려하는 측면도 있고 뭐 그렇다고 이제 얘기를 해 주셨는데 1000개의 눈을 가진 인드라, 신들의 왕 이런 이야기가 또 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면서요. 1000개의 눈을 가진 인드라 얘기는요. 네네. 대단히 유명한데요. 이 1000개의 눈을 왜 갖게 됐는지 그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쇼킹합니다. 왜 1000개의 눈이 생겼냐? 네. 성자의 아내를 꼬신 벌로 네. 성자가 저주를 내렸는데 너는 여성의 성기를 1000개를 너의 몸에 달게 되리라라는 저주를 받았거든요. 네. 그 몸에 여성의 성기가 1000개가 생겼어요. 예. 인드라가 창피하고 위험이 안 사니까 주변의 신들에게 부탁해서 이 여성 성기 1000개를 눈으로 바꾼 겁니다. 아. 너무 놀랍지 않나요? 신들의 왕이. 1000개의 눈이 달려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민망한 거군요. 그래도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고 예. 눈으로 바꿔서 신의 위엄을 지키게는 됐습니다. 자, 그래서 간신히 지킨 느낌인데요. 인드라가 좀 체면을 구기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네네. 특히나 이제 나중에 쉬바나 비슈누의 시대에 이르면 인드라는 학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인드라도 그런 얘기가 하나 있어요. 인드라가 너무 잘 나갈 때 얘기인데 너무 잘 나가니까 궁궐을 화려하게 지으려고 했거든요. 네. 자, 목수를 불러서 화려한 궁궐을 짓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화려한 궁궐을 지어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네. 더 큰 거를 지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더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을 해달라고 주문을 하니까 목수가 견디지 못해서 신들의 신인 비시누 신을 찾아갑니다. 이거 좀 어떻게 해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비시누 신이 내가 해결해 주지 그러면서 브라만 소년의 모습을 뿅 하고 취하고 인드라 앞에 나타나요.
그래서 인드라랑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네. 인드라와 이 소년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개미떼들이 오와 열을 맞춰서 행진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아니 개미들이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위풍당당하게 행진을 하니까 예. 이 소년이 막 웃습니다. 네. 인드라가 왠지 섬뜩한 기분이 들어서 도대체 뭔지를 알려달라고 소년한테 얘기를 하니까 소년이 저 개미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인드라였다. 윤회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인드라, 신들의 왕에서 개미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너무 윤회라는 것에 압도돼가지고 네. 내가 이제 개미로 살 순 없지. 너무 나의 지금 생이 보잘것없어 보이는데요. 너무 지금 이 내가 누리는 부귀 영화가 너무 허망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궁궐 짓는 걸 드디어 멈춥니다. 음. 그러면서 나도 해탈해야 되겠다. 개미가 될 순 없지? 그래서 해탈하려고 출가를 하려고 하니까 이 인드라의 부인 있잖아요. 네. 사치라는 부인이 남편이 출가한다니까 너무 슬퍼서 자 인드라의 스승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해요. 남편 좀 출가하지 않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스승이 인드라를 붙잡고 가르친 경전이 아까 말씀드린 까마수트라가 되겠습니다. 또 그게 그렇게 연결됩니까? 성자가 부부지간에 있었던 부부간의 일을 가르치면서 네가 지금 출가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라 가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해야 한다. 그중에는 육체적인 욕망, 까마수트라. 까마가 욕망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그래서, 아직 육체적으로 느낄 걸 다 못 느꼈어 이런 건가요? 그래서 가장으로서의 의무도 있잖아요. 신들의 왕으로서의 예. 의무, 아버지로서의 의무, 남편으로서의 의무. 이거를 다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출가하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인도는 이렇게 압도적인 스케일로 윤회와 해탈을 얘기하지만 그 윤회와 해탈로 가는 길은 지금 우리의 이 사소한 삶, 사소한 욕망, 사소한 바람, 그리고 저는 그 바탕에 있어야 되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참 아까 말씀하신 그 개미 하나하나가 다 인드라였다는 거기서요. 좀 압도된다라는 표현도 맞지만 진짜 그 우주에 있는 모래알인 건가? 나의 인생은? 나의 욕망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기가 쉽고 이 많은 사실 이 별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항성이고 거기에는 행성이 딸려 있고 수많은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나는 정말 하찮은 존재가 아닌가. 그런데요. 사실은 인도에서는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내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주는 나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창조한 것이다. 내 세상에서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내가 창조주고. 그러니까 나는 내 세상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죠. 내가 모든 것을 만들어냈으니까. 갑자기 뭔가 약 올리는 것 같기도 한데요. 뭐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네 세상에서 네가 주인이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석의 N극과 S극을 갈라놓으면 막대 자석 있잖아요. 반을 뚝 자르면 N극과 S극으로 나눠질 것 같지만 N극과 S극이 또 생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측면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가 한쪽 축이라면 이 세상은 내가 만든 결과야 라는 게 또 한 축에 있어요. 그것의 중간을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일원론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것이든지 항상 중간을 취하는 것, 중도를 취하는 것. 두 개를 다 합해야만 우주적인 측면과 나라는 우주를 합해야만 진정한 진리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게 또 그렇게 얽히게 되는군요. 좋습니다. 우주에 만약에 이렇게 너무나 많은 나 같은 인생들, 모래알 같은 인생들이 많다고 한다면 좀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보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인드라는 결국은 출가는 안 하는 거죠? 안 했죠. 네. 그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됐지만 네. 출가는 하지 않고 신들의 왕으로 남는데 사실 인드라가 신의 왕이라는 자리를 의미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드라는 수도 없이 바뀝니다. 수명이 다하고 혹은 왕위를 놓치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변해가는 현상으로서의 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나는 고정된 나가 아니라 항상 변해가는 현상 자체. 나도 변하는 거니까요. 변화 자체가 나. 요렇게. 변하는 것 자체가 나다. 네, 고정된 것이 아니라 나의 성격이나 기질 같은 것도 변하는 것. 그 현상 자체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3022님께서 보통 신화는 무서울 정도로 단호한데 인도 신화는 특히나 더 단호하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이야기를 재밌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5917님이 일단 즐길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해탈을 추구하라는 이야기 공감이 됩니다. 위험한 일 빼고는 다 해보고 미련이 남지 않아야 뒤돌아보는 일 없이 수행에 정진할 수 있겠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잠시 음악 듣고 사랑에 관한 인도 이야기 계속 해보겠습니다. 정수년의 해금 연주입니다. 새벽의 노래. 정수년의 해금 연주로 새벽의 노래 함께 하셨습니다. 한석준의 문화시대 목요일 코너 인문학 산책 함께하고 계시고요. 1월에는 인도학자 김영 박사님과 인도 신화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랑과 관련된 얘기하고 있는데 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사랑에 대한 많은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라마크리슈나라는 성자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이 성자는 19세기 성자였는데 이 성자에게 어느 날 어느 나이 지긋한 노부인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성자에게 고백을 해요. 저는 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슬프게 얘기를 합니다. 인도에서는 신을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건이거든요. 사실은 신이 자기 자신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성자가 물어봅니다. 부인에게. 그러면 세상에 사랑하는 게 하나도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인이 저는 제 조카를 너무 사랑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자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의 신입니다. 그 조카가 당신의 신입니다. 이미 당신은 신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준 거죠. 저는 이 이야기가 인도에서 말하는 신이라는 개념을 가장 적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의 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섬기고 있는 우리가 신이라고 믿는 어떤 존재를 사랑하는 게 아니더라도 내가 무언가를 사랑한다면 그게 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인가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게. 신이라고 부르는 그 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있는데요. 네네. 어디 먼 곳에 있는 그런 초월적인 존재가 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데 인도에서 신이라는 것은 참나,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신이라고 부릅니다. 아트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내 진정한 모습을 사실은 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신, 내가 깨달음을 얻는데 필요한 도구, 그 모든 것을 다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깨달음을 얻는 데 필요한 도구, 그 도구가 조카니까 조카가 신인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랑을 끌어내는 그 모든 존재가 신. 그리고 결국은 나 자신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 모든 존재가 신. 그 모든 방법이 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왜 이럴까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게 나의 신이다라는 게. 참나에 이르는 길이 사랑과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나라는 개념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진정한 나라고 봤을 때 진정한 나를 발견하려면
진정한 나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그 모든 방법,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나도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나도 인정하고 사랑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나도 있어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의 사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만 높이는 것으로 착각하기가 쉬운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도의 가르침이고요. 그래서 인도가 얘기하는 건 우리의 상식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래요. 다르고, 그러니까 어떤 상식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이런 생각으로 이어지는 과정도 많이 다르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면, 인도 신화에서의 신과 인간의 관계는 뭔가요? 요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진정한 나 자신과 나의 관계를 나와 신의 관계로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 5가지 정도로 대충 얘기를 하는데요. 요 5가지 관계를 설명드린 다음에 그게 어떻게 나와 나의 관계일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주인과 종의 관계. 그러니까 나는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종처럼 노력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참나는 어떤 명령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에고는 자신을 종처럼 부려먹는 거예요.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을, 그럴싸한 것을 갖추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는 단계. 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드디어 참된 나와 에고, 나가 세상을 살아가는 나가 친구가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도 좋아. 하지만 자기 자신이기 위해서 대화할 수 있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기 내면의 성장과 외적인 성장이 균형을 이루는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자,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되면은 참나가 부모처럼 에고를 돌봐주기도 하고, 에고는 참나를 자식처럼 돌봐주기도 하는. 그러니까 한쪽이 한쪽을 자식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는 관계가 세 번째 단계인데요.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는 관계인데 부모와 자식입니까? 네. 왜 부모는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없잖아요. 네. 자, 그래서 내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외적인 에고가 노력을 하고, 외적인 성장을 위해서 참나도 협력을 하고, 그런 단계가 세 번째 단계가 되고요. 네 번째 단계에 이르면 부부 관계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고에게는 더 이상 외적인 성취가 중요하지 않아져요. 왜냐하면 내가 헌신해야 되는 건,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건 외적인 성취나 성공이 아니라 내 내면에 내가 사랑하는 나의 남편 혹은 아내를 위해서 네. 존재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세 번째 단계와는 방향이 바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마지막 단계는 재밌습니다. 불륜의 단계입니다. 불륜. 불륜이요? 불륜이라고 하면은 네. 사랑 일단 기분이 나빠지는데. 네, 그런데 그 불륜이 인도에서 가장 권장하는 덕목이에요. 내가 신과 사랑에 빠져서 가족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그리고 지위와 명예도 버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버리는 그런 헌신의 단계를 불륜에 비유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5단계가 있는데 사실 이 마지막 단계는 수행자의 삶이잖아요. 수행자는 집과 가정을 떠나고 가진 것을 떠나서 진정한 수행을 위해서 이 한 몸 다 바치는 단계가 마지막 단계잖아요. 그것이 바로 불륜입니다. 수행자의 삶이
불륜의 삶의 비유가 되는 거예요. 사랑 찾아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단계죠. 그래서 신과 나의 관계를 이렇게 5가지 관계로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참된 나와 에고의 관계가 바로 이렇게 5단계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수행자의 삶을 비유할 만한 정말 좋은 게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불륜에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죠? 인도에서 불륜이라는 것은 박디라고 합니다. 박디. 박디라는 네. 것이 뭐냐면 신의 혹은 헌신이라고 하는데 나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뭐가 있을까요? 너무 사랑해서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그런 단계. 그게 마땅하게 비유할 만한 게 불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그냥 사랑이라고 비유하면 되지 왜 불륜이라고 비유를 왜 했을까? 그러냐면 네. 박디 운동이 일어나면서 실제로 신과 사랑에 빠져서 가정과 집을 버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박디 운동이 한창일 때 신과의 사랑에 도취돼서 모든 것을 버리고 악기 하나 달랑 들고 거리를 헤매다닌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신과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버린 불륜인 거죠. 그래서 그 신과의 이건 정말 놀라운 얘기인데 신과의 사랑을 유부녀가 결혼을 한 여성이 네. 남편을 버리고 신과의 불륜 행각을 벌이는 게 문학으로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문학으로? 네, 기타 고빈다 같은 문학 작품에 신과 결혼을 한 여인들이 불륜의 그것도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는 것이 네. 노골적으로 나옵니다. 왜 육체적인 사랑이냐? 육체적인 사랑보다 훨씬 더 큰 희열을 주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신과의 정신적인 교감을 육체적인 사랑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해하기 힘들 수 있겠지만 네. 기꺼이 자기를 바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꺼이 나를 바치는 게 사랑 중에서도 불륜. 그러니까 왜 그 자식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간다는 그 불륜에 네. 신과의 사랑을 비유를 하는 거군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신과의 사랑을 그렇게 대단하게 안 보게 될 것 같은 면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신과의 육체적인 관계를 그리는 문학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쯤 되면은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명상을 할 때, 실제로 명상을 할 때 네. 그 희열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그 희열의 강도가 육체적인 강도를 뛰어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육체적인 관계보다 훨씬 더 강렬한 그 사랑, 신을 사랑하는 그거를 다르게 표현할 단어가 없었던 거죠. 명상이 너무 재미없고 힘든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육체적 사랑보다 너무 더 강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명상의 단계를 표현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이 명상의 단계라는 거죠. 네, 엄청난 희열이 나오는 것이. 이 신들의 모습이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뭐랄까 좀 낯설어요. 낯선 모습도 굉장히 많은데 박사님께서는 연구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좀 친근하게 느껴진 그런 신이 있습니까? 저는 크리슈나라고 하죠. 크리슈나 신을 좋아하는데요. 이 신은 특이하게도 인간 화신으로 시작했지만 오늘날에는 본신인 비슈누보다 더 숭배받는 신이에요. 네. 근데 이 신이 어렸을 때 얼마나 개구장이었는지 흙을 퍼먹거나 아기가 할 만한 짓들, 흙을 퍼먹거나 아니면 실ong 위에 올려놨던 요거트를 훔쳐먹거나 네. 대단히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귀여운 아기의 모습을 한 이 크리슈나 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저질렀을 법한 그 모든 실수를 신도 저질렀다는 측면에서 동질감을 느낍니다.
동질감까지 느끼시고요. 이 인도 사람들은 신을 대단한 게 아니라 나와 같은 존재로 친근하게 느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인도 사람들에겐요. 그게 되게 신기한 게 그래서 지금도 말씀하신 게 비시누의 화신이 크리슈나인데 크리슈나도 신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신이 계속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신 엄청나게 늘고 있죠. 지금도 인도에서 새로운 신이 태어나고 세력을 얻으면 좀 큰 신이 됐다가 세력을 얻으면 신이 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러면 인도는 신들의 인구가 폭발하겠는데요. 신의 수가 뭐 3억 3천이라는 얘기도 있고 네. 33억이라는 얘기도 있고 굉장히 많은 신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인도 사람들은 신을 애완용으로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애완용이요? 인도 사람들의 집에 가보면 신들을 종류별로 굉장히 많이 갖춰놓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도에서는 신이 나의 깨달음을 위한 혹은 나의 행복을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네. 도구는 많으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온 가지 신을 다 자기 집에 귀여운 작은 신상으로도 많이 갖춰놓습니다. 자, 도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끌어내기 위한 도구로서도 신을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아까 사랑, 박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나에게서 사랑의 감정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젊고 잘생긴 신. 네. 내가 좀 막 나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무서운 신, 깔리오 신처럼 무서운 신. 네. 혹은 내가 지금 장사를 시작하는데 장사를 도와주는 신이 필요하다 그러면 가네샤처럼 장사의 신. 혹은 공부를 하려면 사라스와티처럼 공부를 도와주는 신. 이건 종류별로 갖출 수 있으니까요. 그래요. 만약에 이게 정말 생활화되어 있다면 이게 좀 더 편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럼요. 내가 지금 필요한 거 끌어오면 되잖아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 네. 약발이 없다 그러면 신을 막 바꿔요. 이 신을 믿어봤는데 약발이 없네. 장사 잘 안 되네. 그럼 막 신도 갈아타고. 네. 신은 도구니까요. 내가 이 신을 좀 믿어봤는데 이 신 믿었는데 공부가 잘 안 돼. 그러면 바꿔. 네, 바꿀 수 있는 거죠. 내가 짝사랑한 여자가 있어서 사랑의 신을 좀 믿어봤는데 그 여자 딴 데 갔어. 그러면 바꿔. 신을 이렇게 되는 건가요? 바꾸고. 아니면 20만으로 좀 모자란 것 같아. 그러면 다른 신. 둘이 한번 해봐라. 나의 사랑을 이뤄줘. 그러면서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친구가 나는 그 신이 잘 되던데 다시 한번 해봐. 그러면 그래? 한 번 더 믿어봐. 그러면서 뇌물을 바치는 거죠. 뇌물을 또 바치고. 제사를 바치면서 이거 줬으니까 내 소원 좀 이제 들어주세요. 이렇게. 참 재밌습니다. 참 정말 재밌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이제 계속 신들에 대한 어떤 그 경외가 생겨나긴 하는 거죠. 그럼요. 신은 기본적으로 예. 존중받아야 할 나 자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법칙으로서 섭리로서의 신은 항상 존재합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신적인 힘을 끌어내는 것도 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신적인 힘을 끌어낸다. 그러네요. 그게 결국 필요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 사실 요즘은 사실 무조건적으로 어떤 사랑을 하거나 헌신을 하거나 하는 걸 좀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인도 신화에서는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에 대한 얘기도 나오나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네. 왜냐하면 무조건적으로 나 자신을 바칠 수 있는 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박디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쁘게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방법은 진정한 사랑뿐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자기 자신의 감정적인 힘, 우리가 움직일 때 이성적으로 생각해서라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끌려서라는 인간의 본성을 굉장히 정확하게 꿰뚫은 통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느낄 때 헌신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사랑을 통해서 완전해진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완전해진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사랑에 관한 인도 신화 얘기를 쭉 한번 나눠봤습니다. 어디까지님께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아껴줘야겠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0012님 신과의 사랑의 비유가 좀 아이러니하네요. 끝없이 심사숙고해야 할 듯합니다.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신 모양이에요. 9992님께서 신들도 인간에게 선택받기 위해 영업을 열심히 해야겠네요. 아, 그러네. 영업을 열심히 해야겠네요. 그래서 많이 선택을 받아야 큰 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신들이 영업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떻게 해요? 자신의 신통력을 선보여 주기도 하고 소원도 들어주고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거죠. 나를 믿으면 이런 혜택. 비시누 씨는 섬기면 부자 되게 해줄게. 너무 거래군요. 딜입니다. 딜. 그래, 이거 딜이네, 줬으니까 나에게 이것을 줘. 제사라는 게 성스럽게 신에게 봉사하는 게 아니라 그거 바쳤으니까 뭐 좀 주지. 그러니까, 네. 기브 앤 테이크.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시간인데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요? 다음 주에는 행복을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도 또 좋은 주제네요. 알겠습니다. 자, 국악방송 한석준의 문화시대 인문학 산책 인도학자 김영 박사님과 사랑을 키워드로 한 인도신화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꿈결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정한 사랑을 하고 사랑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김영 박사님의 책 6가지 키워드로 읽는 인도 신화 강의 속의 문장 남겨드리면서 끝곡 띄워드립니다. 자카르 후세인입니다. 아니이사. 이 곡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한석준이었고요. 내일 오전 11시 문화시대에서 기다리겠습니다.